자,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인데 부활주일부터 계산해서 40일 전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주일은 제외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주일 제외하고 평일 40일을 사순절이다 그럽니다. 사순절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넉사자의 열순자 해서 사순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날을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제2의 수요일, 그 제도 이제 거룩한 제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 그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사순절. 참회의 수요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습니다.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 40이라는 수로 부활절 40일 전부터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도록 300년대 그러니까 4세기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대속물로 죽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혼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죠.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될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고르반이죠. 고르반. 근데 그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계명을 어기나. 부모님께 드린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한 부모를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게 한 자식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것이 이제 34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이다. 여기서 화평은 정치 경제적인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화평. 정치적인 화평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로 쉽게 하면 민주화되는 거. 경제적인 화평은 뭡니까? 넉넉해지는 거죠.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말썽이 없어요.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막 싸우죠. 화평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구원을 통한 화평입니다. 화평.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무조건적인 타협이나 양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얻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34, 5절 말씀은 주님께서 자식들이 부모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도록 만들고 우리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가르쳐서 세상 모든 가정을 파괴하러 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이 내가 정말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도 싸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가 주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가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 낳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먼저 나에게 작은 빵 하나 만들어 와. 그런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빵 만들어 먹어. 그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리고 요즘 목사님이 그러면 뭐 이런 목사가 있어. 뉴스에 나올 겁니다. 뉴스.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네가 목사야.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비가 올 때까지 독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믿음이 뭔가 그걸 말합니다. 믿음.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우선순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부모, 형제, 자식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선순위는 주님에게 밀린다는 거죠. 주님에게 밀린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밀린다. 제가 얼마 그저께 가족에 대한 어떤 글을 읽으니까 가족이 뭐냐 했을 때 이 가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게 가족이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게 정말 가족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막 랄랄랄라 하는 가정이지 이 애들이 커서 다 자기 가정을 가지고 40, 50대 그러면 이게 남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홀로 살다가 한쪽이 죽고 그럼 쓸쓸하게 또 혼자 밥 해먹고 살다가 또 죽고 그거라는 거죠. 근데 가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적어도 막 20, 20살 되기 전까지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쓴 걸 봤대요. 그리고 쭉 써놓은 걸 봐요. 자기가 관찰한, 자기가 아는 분이, 세상 같은 아파트에 있는 분이, 부부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와와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집장 가고 난 다음에 또 부부만 혼자 다니다가 어느 날 혼자 다녀. 부인이 알고 보니까 죽었어. 또 나중에 그분도 안 보여. 그분도 죽었어. 가족이 뭐냐? 가족이 그거라는 거죠. 가족. 가장 중요한 가족도 그렇다는 거죠. 이건 뭘랍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가족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나는 물론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아무리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내가 죽는 거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불법이나 불이나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 잘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간다는 거죠. 진짜 지옥 가면은 아이고 그러겠지만은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이성 사랑하는 남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친구가 우상이 되고 공부가 우상이 되고 물질과 돈이 출세가 직장이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은 다른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할지 선택해야 하라 그랬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을 이해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손해와 희생, 이걸 피하지 말라,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귀찮고 힘들 것 같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저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면은 내가 꼭 해야 되나, 하필이면 나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따라가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변명과 수많은 이유가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쉽게 지셨을까요? 가볍게 지고 가셨을까? 아닙니다. 주님도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였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마음이 혼미하고 엄청난 중압감에 몸이 휘청거렸을 거예요. 휘청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내 혼자 지면 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다. 때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그래서 겪는 고난도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병이 들어 고생할 때, 또 이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 이걸 다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가시라 그랬지. 십자가.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다.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십자가라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동반돼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때로는 내 삶을 희생하는 거.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는 거, 그걸 감내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제 친구가, 아주 신실한 친구가 청년 시절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좀 인정도 받고 해서 좋은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제일 높은 상사하고 이제 술잔에 돌고 뭐 어허라 디야 하고 재밌게 노는데 술잔을 막 돌리면서 얘 친구 딱 오니까 얘가 안 받았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기독교인 다 하는데 근데 안 합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상사가 술잔을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깨지고 난리가 나고 막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있는데 안 했다고요. 그 후부터는 이 친구인데 그걸 거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지위는 더 올라가요. 그냥 예수 때문에 그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내 같으면 나도 던졌겠다. 정통으로 얼굴에 던져버리지. 근데 예수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딱 참고 어색하게 웃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예수를 위해 참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341장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찬송인데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분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천식과 폐병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또 목회지도 바닷가에 어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은 가난 때문에 고생했지만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달고 살았던 가난, 질병, 이걸 십자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살면서 몇 번 부인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평화를 바라고 피와 눈물과 땀이 없이 뭔가를 기대하고 희생과 헌신 없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만 기대하고 산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수십 년 동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품성과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는.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박수로 격려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 자기 생명 귀하게 여깁니다. 건강에 신경 쓰죠. 그리고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한송 예배 드리고 아유 천국 가셨어요. 위로는 하지만 막상 본인이 죽는다 생각하면 다리가 후두둑 떨립니다. 세상이 막 까맣게 보입니다. 까맣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이슬람이나 힌두교 계통 인도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계 수단인 집과 배와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생업을 다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포기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건데 뭘 먹고 생활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직업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얻어먹고 살았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을 위해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포기했다. 다 포기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셨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잠깐 눈을 감아버립니다.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이번만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용서해 달라고. 근데 자기 목숨을 얻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예.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세상 것은 잃어도 버려도 좋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얻게 된다. 얻게 된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산다. 이거는 주님과 내가 동격에 놓이는 그런 일이에요. 아주 교만한 거죠. 나는 죽어야죠. 주님이 살아야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죠. 복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체면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꼬른존 통과하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거기서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은 룻이 이제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고 너는 고향으로 가라 그랬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룻에게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다윗의 조상이 되겠죠. 다윗의 조상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랬습니다. 이 그 룻의 고백이 룻기 1장 16절인데 여기에 어머니 대신에 주님을 넣어서 읽으면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만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삭 줍는 여인이 돼야 돼. 그러나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본 겁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죽이는 절기예요. 이슬람 교회는 라마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마단이 되면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제가 질 때까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금욕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3시가 되면은 새벽 3시가 되면은 북을 치고 다니면서 일어나 음식 준비하세요 외치는 사람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고기 요리를 주로 준비한답니다. 고기.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다 일어나서 배부르게 먹고 출근해서
밖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 집에 돌아와 다시 요리를 해서 해가 지자마자 또 먹는다는 거죠. 해가 떴을 때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가 하는 모든 관습들을 보면은 기독교에서 뺏긴 거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다 비틀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주로 밤에 많이 먹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보편적으로 뚱뚱합니다. 뚱뚱해. 근데 해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해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슬림들의 이 라마단보다 이제는 경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늘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경건 훈련 7가지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40일 동안 40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하루 한 번이라도 들러보시기 바라고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하루에 한 4장 우리가 나눠준 그 성경 그걸 통해서 하면은 그 하루에 4장 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성경만 안 읽다가 읽으라 그러면 갑자기 또 막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부터 지신 후까지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 읽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하루에 한 4장 정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 1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구제 활동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끌고 가는 할머니들 봤을 때 봉투에 이쁘게 접어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라고 주든가 하여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줘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그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 하라니까 신학생인데 10만 원 이체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직접 10만 원 이상 만 원씩 하든지. 그다음에 40일 동안 우리가 120끼를 먹습니다. 11조면은 12끼예요. 12끼. 한 끼 금식 한 12번 정도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말을 좀 듣는 경청하는 기간. 얘 왜 말 안 하니 요새? 한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말을 하지 말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맛있는 맛집 찾아다닌다든가 또 뭐 춤을 춘다든가 이 몸을 즐겁게 하는 거 영화 보러 다닌다든가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또 사순 동안 많이도 말고 한 명만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또 힘들죠. 힘든데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 사람들 누군가 하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그 한 명만 집중적으로 좀 설득하고 밥을 먹이든 뭘 하든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순절 이전으로 출석 상태라든가 이런 게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글자만 따서 하면은 기성구금 말몸전 이래돼요. 기성구금 말몸전 해서 7가지 7이 완전 숫자죠. 7가지 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당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자야.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말로는 하지만은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매 징조가 선명하게 점점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이익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